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소로 넣어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지금 한 5절의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감당하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원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막내 동생 또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는 뭐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면 누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거죠.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가 되신 분, 우리 생명의 담보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은 나의 담보가 되셨다. 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스스로 기꺼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담보가 되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고백은, 유다가 아버지한테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본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말이,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14절. 그 아버지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예. 이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내놓지 않겠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요셉도 없어졌는데 그 동생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상하게 하려고 그래. 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야곱이 어떤 동기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유다의 삶이죠. 유다의 삶. 유다가 알다시피 유다는 아버지 앞에 신경 쓰이게 했던 아들이죠. 왜냐하면 떠나가 버렸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경로로 자녀를 낳게 된 그 일을 야곱도 알겠죠. 당연히. 그렇게 유다가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을 알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를 알고 또 유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개했겠죠. 그 다말 때문에, 며느리 다말 때문에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잘 옆에서 복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신뢰했던 야곱이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가 마음이 녹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에스더 왕비가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중심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그것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파, 브레이크스루를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뭐다? 내가 이루면 이르리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돌진하고 이것을 내가 성취하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놓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 속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열망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울자가 다 있어도 나는 내려놓는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아버지에게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러나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거죠. 누구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야. 내가 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야곱이 이르면 이리라고 자식을 내려놓았던 이 고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살린 것이죠. 먹을 양식으로 살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세상에 포기하고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원리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주어서 먹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육을 살릴 뿐 아니라 영을 살리게 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미케츠라고 하는 후에 끝에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여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다와 야곱의 그 다음에 행적이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건 안 나와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다가 가까이 가서 바이가시라고 하는 가까이 가서 그 주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 미케츠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케츠라고 하는 그 끝에 후에라는 것은 끝은 곧 뭐다? 시작이다. 토라에서는 늘 상반된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일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슬픈 일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꼭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사고의 틀, 우리가 소위 말하죠. 사고의 frame of work, 일하는 스타일도 있어 사람이. 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해.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사고 당해서 좀 속상하지만 아마도 더 큰 사고가 날 거를 요만큼 정도밖에 안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죠? 더 나가서 그래 이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건 습관적인 사고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인 사고의 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뀐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만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자기를 학대해. 자기를 막 정죄해. 네가 뭘 잘못했을 거야. 네가 지난번에 저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생각보다 정말 낮아요. 그 자존감 테스트 해보면요. 평균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다?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뭔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상처들을 용납하면 안 돼.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사고의 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걸 용납하면 안 돼. 왜요?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로마서에 얘기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살아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요셉은 이유도 없이 자기가 꿈꿨어. 그죠? 자기가 꿈꾸겠다고 한 적도 없고 자기가 형들의 무두머리가 되겠다고 한 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냥 꿈을 꿨어. 주어졌어. 자신의 삶이. 근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이유도 없이 팔려가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죄수도 되고 별짓을 다 당해.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네가 그러면 그렇지. 무슨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나. 한 번도 그렇게 표현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어땠어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어떤 결과를 늘 가는 곳마다 리더가 돼. 그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죄수가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의 사고의 틀이 결국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미케츠는 바로 그런 요셉에 대한 그 요셉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미케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 또한 요셉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도 한 게 없어. 요셉은 뭘 했을까요? 요셉은 뭘 했어요? 요셉은 그냥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작도 끝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 알파와 오메가 대신 알렉과 타브 대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이 미케츠는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누가 동역했다? 지금 여기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읽은 대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자들과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케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